오늘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우리가 자주 읽어봤던 말씀이고 또 우리가 쉽게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많은 분들이 이 말씀에 깊이 있는 의미보다는 좀 피상적인 그런 내용으로 이해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해하는 것 같아요. 요셉이 약혼녀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거하기 전에 이 약혼녀가 임신을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 결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요셉이 그 약혼녀와 조용히 파혼하려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천사가 나타나서 그녀가 다른 남자가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되었음을 고지하고 요셉은 생각을 바꾸게 되었고 자신의 약혼녀와 결혼을 하고 그녀가 아들을 낳을 때까지 잘 돌봐주었다. 이 정도로 이해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이해해도 크게 성경의 진리를 이렇게 왜곡하거나 어긋남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그냥 표면적으로 이 말씀을 읽어버리면 우리는 이 말씀 가운데 드러나는 한 인물에 대한 그의 신앙을 좀 들여다보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요셉이라는 인물의 신앙이 어느 정도인지, 요셉의 현실이 무엇이고 그가 어떤 고민 가운데 있었으며 또 그가 취한 행동이 어떤 믿음의 행동이었음을 우리가 놓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말씀 속에서 잘 드러나지는 않지만 너무나도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는 몇 가지 중요한 사실을 통해 요셉의 신앙을, 요셉의 믿음을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 놓치지 말아야 될 사실이 무엇이 있을까요? 첫 번째는 약혼이라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이 약혼의 개념을 우리가 좀 충분히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유대인의 약혼의 개념에는 너무나도 놀랍게도 복음의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정확히 복음이 유대인의 관습인 이 약혼의 내용에, 약혼의 관습에 정확히 이 성경적인 복음이 들어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마리아가 요셉과 무엇을 했어요? 약혼을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유대인의 약혼은 우리나라의 약혼과는 좀 개념이 다릅니다. 우리나라도 약혼을 하는 경우들이 있죠. 꼭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나라의 약혼의 개념은 동거하기 전에 혼인 서약을 하는 것이지만 법적인 효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법적인 효력은 없어요. 그러나 유대인의 약혼은, 이것은 따라해 볼게요. 정혼의 개념. 유대인의 약혼은 정혼이라는 거예요. 이게 결혼이에요. 유대인은 약혼과 동시에 부부로서의 법적인 효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부부로서 법적인 효력이 생겨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합방은 하지 않았지만, 아직 동거는 하지 않지만 약혼과 동시에 유대 사회에서 이 둘은 부부로 인정을 받게 되는 거예요. 결혼의 효력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질문이 있겠죠. 왜 이들은 법적인 부부의 상태에 있으면서 합방을 하지 않는 걸까? 왜 그들은 같이 동거하지 않고 결혼한 자로 이렇게 지내는 걸까? 그 이유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유대인의 관습 때문에 그래요.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유대인의 관습 가운데 신랑과 신부가 약혼을 하게 되면 이런 관습이 생겨버린 거예요. 신랑은 신부와 함께 살 집을 마련하기 위해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자기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서 신부를 맞이하게 될 이 집을, 이 거처를 위해서 짓기 위해서 수고해야 되는 거죠. 기간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는 1년 정도, 1년 남짓이라고 해요. 2년이 되더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신랑과 신부의 합방을 결정하는 그 권한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신부도 아니고 신랑도 아니고 누가 결정할까요? 신랑의 아버지가 결정하는 거예요. 그 아버지가 신랑을 보면서 야, 이제 때가 되었다. 이제 네가 준비가 된 것 같아. 그때 이 결정을 해주면 신랑이 그제서야 신부에게 가서 신부를 맞아서 자기가 준비한 그 거처에, 자기가 준비한 그 집에 맞아 들일 수 있게 되는 거죠. 이게 뭘까요? 상당히 복음적이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4장 2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예수님의 말씀이죠.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예수님께서 아버지 집에 가서 뭐 하신다고요? 우리를 위해서 뭘 만드신다고? 뭘 예비하신다고요? 거처를 예비하러 가신다고 말씀하세요. 내 아버지 집에 거처가 많다. 그런데 내가 아버지 집에 돌아가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너희를 맞이하기 위해서, 너희가 누굽니까? 이 땅에 누구죠? 교회, 성도, 그들이 그리스도의 누구입니까? 신랑 되신 그리스도의 누구일까요? 신부가 되는 것입니다. 그 교회 성도를 위해서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아버지 집에 돌아가서 그 신부들을 맞이하기 위해 거처를 예비하시는 이 모습과 유대인의 관습이 정확히 맞닿아 있는 거예요. 상당히 복음적입니다. 또 마태복음 24장 3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실 날, 이 땅이 심판받고 주의 재림이 있으며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리면서 하늘 거처가 우리 가운데 열리게 되는 그날이 예수님도 몰라요. 천사들도 몰라요. 어느 누구도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누구만이 알까요? 하나님 아버지, 성부 아버지만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 아버지가 결정했을 때 이제 때가 되었어. 오늘일 수 있고 100년 후일 수 있어요. 1000년 후일 수 있어요. 이제 때가 되어서 그 때가 찼을 때 주님이 우리를 맞이하러 이 땅 가운데 다시 온다는 것입니다. 그 신랑 되신 주님이 신부를 맞이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다시 온다는 거죠. 정확히 유대인의 결혼 관습과 성경에 말하는 이 복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느 날 이 신랑을 위해서 아버지가 때가 되었다라고 말하면 신랑은 그 즉시로 신부의 집으로 가서 자신이 마련한 집으로 신부를 데려와 합방을 하고 첫날을 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첫날을 보낸 그날부터 일주일 동안 뭐가 열릴까요? 이때부터 혼인잔치가 열리는 거예요. 요한복음 2장에 보면 가나의 혼인잔치가 바로 이 혼인잔치인 것입니다. 그 신랑이 기다렸다가 신부를 맞이하고 첫날을 보낸 후에 기쁨으로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쁨의 축제를 벌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가나의 혼인잔치에 그 기쁨의 자리에 뭐가 떨어진 걸까요? 뭐가 없어졌어요? 기쁨을 배가시키는, 기쁨의 원인 제공을 해주는, 물론 신랑 신부이지만 그것을 북돋아주는 포도주가 떨어지고 없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 자리에 가신 거예요. 여러분, 가나의 혼인잔치가 예수님의 몇 번째 기적일까요? 예수님의 몇 번째 표적이죠? 첫 번째 표적이에요. 예수님이 의미 있게도 가장 그분이 첫 번째로 기적을 나타내고 표적을 나타내는 그 시간을, 그 일을 가나의 혼인잔치에 가서 물을 포도주로 바꿔주는 것입니다. 무슨 메시지일까요? 내가 이 일을 하러 이 땅에 왔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들을 이렇게 신랑이 신부가 맞이하듯이 그 기쁨의 잔치를 맞이하기 위해서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이 땅에 왔단다. 내가 그 온전한 기쁨, 그 완전한 기쁨, 그 영생의 기쁨을 위해서 너희들에게 찾아온 것이란다라는 그 복음의 메시지가 이 기적 가운데, 이 표적 가운데 들어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너희들이 단순한 포도주 때문에 기뻐하겠지만 그날에는 영원한 아버지 처소에서 내가 마련해 놓은 영원한 아버지 집에서 나와 함께 영원한 기쁨을, 지극한 기쁨을, 영생의 기쁨을 충만히 누리게 될 거야. 그게 성경의 메시지라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 나타나는 모든 기적과 표적은요, 복음을 설명하고 있어요. 단순히 치유했다, 단순히 귀신을 쫓아내었다, 단순히 어떤 기적이 나타났다,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그런 무당 잡교가 아니랍니다. 성경의 말씀은 그런 게 아니에요. 성경은 모든 것이 다 복음을 설명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그 일을 진행하심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오늘 요셉의 정황은 마리아와 법적으로 결혼의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 합방하지는 않은 것이죠. 법적으로 이들은 부부인 것입니다. 완벽한 부부인 것입니다. 그러한 상태의 마리아가 아직 합방도 하지 않았는데 아이를 갖게 되었다는 것이 오늘 말씀의 정황인 거예요. 본문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두 번째 중요한 사실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의라는 개념인 것입니다. 의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마태복음 1장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여러분, 요셉이 의로운 사람이라고 성경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이 의로운 사람이라는 말을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일반적으로 저도 예전에 그랬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해하는 것 같아요. 이 의로운 사람을 정 많은 사람, 착한 사람, 경우가 밝은 사람, 또 덕이 많은 사람, 조용히 모든 것을 진행하는 사람, 그 정도로 이해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성경의 언어들은요, 그냥 비스무리하거나 막연한 설명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분명해요. 여기서 의로운이란 이 말이 헬라어로 디카이오스란 말입니다. 이게 공의로운 또는 법대로 사는, 성경적인 용어로 볼 때는 율법을 잘 지키는 그런 의미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의로움이라는 것은 여러분 이런 거예요. 상대방이 죄를 지었을 때 용서하는 게 의일까요? 정죄하는 게 의일까요? 뭐가 의죠? 성경이 말하는 의는요, 용서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의는 신부가 부정을 저질렀을 때, 신부가 자기의 씨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씨를 얻었을 때 그냥 조용히 끊어내는 것이 의가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의로움은요, 공의의 개념인 거예요. 공법의 개념인 거예요. 부정과 불법이 저질렀다 그러면 율법의 정신으로 공정하게 그를 심판하는 것이 성경의 의의 개념이에요. 오늘 성경은 이것을 밝혀주고 있는 거예요. 요셉은 어떤 사람이다? 의로운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우리가 의로운 사람이 되었다라고 말할 때 우리는 의인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우리는 예수 믿고 의인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왜 의인입니까?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해 줬기 때문에 우리가 의가 되는 걸까요? 물론 용서해 주었지만 그 용서에는 어떤 개념이 들어가 있죠? 이 공의의 개념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 복음의 개념이 들어가 있는 거죠.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절대로 죄를 용서하지 않으신 분이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의인이 될 수 있습니까? 우리 안에 있는 죄가 누구의 공로에 의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에 의해서.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죄사함을 얻은 존재들이 아니고요. 그냥 하나님이 야, 너 죄 없어, 너 괜찮아, 너 이제부터 죄 짓지 않았어, 그렇게 해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 꼭 우리에게 죄를 물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죄를 물으면 우리 모두 다 죽기 때문에, 사망에 빠지기 때문에 이 우리를 위한 그 사랑을 위해서, 그 사랑 안에서 하나님께서 한 대속물을 만들어 놓는 것이죠. 구약에 수많이 죽었던 그 염소와 그 양들을 예표하는 누구? 예수 그리스도. 온전한 하나님이시자 온전한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의 신적인 능력으로 인간의 죄를 짐지게 되는 그 놀라운 신비의 대속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가 정죄함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게 되면 우리는 그냥 의로운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가 누구 안에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그 죄가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그 죄가 심판을 받고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에 의해서, 그 대속의 은혜로 인해서 우리가 의로워지는 것입니다. 그게 성경의 의인의 개념이에요. 하나님은 절대로 죄를 그냥 용서해 주지 않습니다. 그 죄를 예수님께 물은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 믿음에 의해서만 우리가 의인이 될 수 있는 것이고, 이 의인 되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복음의 개념인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요셉이 의로운 사람이라는 말의 의미가 뭘까요? 좀 전에 나눴지만 요셉은 율법을 잘 지키고 율법대로 사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율법에 철저히 매여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는 죄를 용서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절대로 부정한 여인을 그냥 가만히 끊어내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의 이 한 말은요, 요셉은 지금 이 상황 속에서도 인간의 정에 끌리는 사람이 아니라, 인간의 덕에 끌리는 사람이 아니라 율법의 정신에 의해서 처리할 줄 아는 사람이다라는 이 의미가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는 이 말의 정의인 거예요. 마태복음 1장 19절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말씀이 있습니다.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제 이 단어를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잘 들여다보십시오. 질문 하나 드릴게요. 요셉은 왜 의로서, 그 의로운 사람 요셉은 왜 그 의로서 마리아를 정죄하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한 것일까요? 이 질문이 여기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이 의로운 사람이라는 것과 맨 마지막에 있는 가만히 끊고자 하는 것은 상반된 모습인 거예요. 정반대의 개념인 거예요. 이것은 도저히 하나가 될 수 없는 개념인 것입니다. 의와 가만히 끊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거죠. 이 19절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구절이 그 앞에 18절에 설명되어 있어요. 이것 때문에 그는 의롭지만 가만히 끊고자 한 것입니다. 18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라. 여기서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뭐였더니? 나타났더니. 이 나타났다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휴리스코인데 이게 마주치다, 발견하다. 근데 이게 수동태예요. 이 의미로 정확하게 번역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발견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그가 마리아가 임신한 사실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발견되어졌다.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임신한 사실이 감추어지지 않고 드러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마리아의 임신한 것이 무엇으로 잉태한 것이다? 성령으로 잉태된 사실을 요셉이 알게 되었다라는 말인 거예요. 요셉도 마리아의 성령 잉태를 확인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 성경 19절에서 이런 설명 덧붙여 놓는 거죠. 그러나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어. 의로운 사람이었지만 그의 공법과 그 정의와 그 의와 그 율법으로는 마리아를 정죄해야 되지만 그는 성령에 의해서 이 여인이 잉태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보게 되었어. 발견했어. 그래서 그가 어떻게 했다고요? 가만히 끊고자 했다라고 설명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셉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요셉이 어떤 고민 가운데 있었을까요? 그는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아직 합방을 하지 않았지만 자신의 부인이었던, 정식적인 부인이었던 마리아가 합방도 전에 아이가 잉태했다는 소문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가서 확인해 보니까, 너무 분노한 가운데 가서 확인해 보니까 그 아이가 성령의 잉태라는 사실을 그가 알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는 의롭지만 그 가운데 고민하면서 가만히 끊고자 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이 끊고자 했다는 말을 아이를 지우려 했다라는 그런 말로 오해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은요, 끊고자라는 말은 헬라어로 아폴리오라는 말이에요. 이 말은 자유롭게 하다, 풀어주다라는 말이에요. 주로 이혼할 때 쓰는 말인 것입니다. 고대 사회에서, 유대 사회에서. 그러니까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기에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마리아를 정죄해야만 했지만, 그러나 성령으로 잉태를 확인했기에 그는 마리아와 어떻게 하기로 마음먹은 걸까요? 마리아와 헤어지기로 마음먹은 거예요. 왜요? 왜 그랬을까요? 부담스러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가운데 부담이 들어왔던 거예요. 왜요? 그도 알고 있거든요. 구약의 예언 가운데 그 씨라는 것을, 그 다윗의 자손, 그 언약의 후손, 그 메시아라는 것을 그도 확인했거든요. 그러니까 그가 감당하기가 어려웠던 것입니다. 부담되었던 것입니다. 의롭지만 정죄하지 못하고, 성령의 잉태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을 보면서 정죄하지 못하고 가만히 끊어내려고 했던 요셉의 모습이 여기서 잘 드러내고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 우리가 세 번째로 본문에서 놓치지 말아야 될 사실이 무엇이 있을까요? 세 번째는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말씀 마태복음 1장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이 일은 헬라어로 타우타예요. 복수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일들인 것이죠. 뭘 얘기하냐면, 이 한 단어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요셉이 생각이 어떠했다고요? 생각이 많았음을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생각이 있어도 요셉이 이 일을 계속 골똘히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방면으로 다각적으로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죠. 무슨 생각이 많은 것입니까? 그는 의로운 사람이에요. 율법 때문에 이 여인을 정죄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런데 자신의 약혼자가 성령으로 잉태된 것을 또 확인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이것을 풀어가야 되지? 그래서 법적으로, 율법적으로, 인간적으로 또 이 여인을 어떻게 대해야 되지? 여러 가지 생각으로 복잡다단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복잡한 생각 가운데 하늘의 사자가, 주의 사자가 그의 꿈 가운데 와서 말을 전해주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뭐하지 말라? 뭐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여기서 요셉의 감정이 여기 들어가 있어요. 요셉의 감정은 지금 뭘까요? 그는 뭐 하고 있어요 지금? 요셉은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무서워하고 있는 거예요. 그는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합방 전인 이 임신한 마리아에 대해서 인간적으로 볼 때는 분노해야죠. 분개해야죠. 불쾌해야죠. 너무나도 부끄러워해야죠.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날까? 왜 여인은 저럴까 할까? 그런 인간적인 그런 감정이 아니라 그는 이 일 가운데에서 뭐 하고 있어요?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왜 두려워하는 것일까요? 요셉은 자신의 아내 마리아가 다른 남자와 정분이 나서 그 아이를 가진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사실을 정확히 인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확히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분노가 아니라, 그는 불쾌가 아니라, 그는 불안이 아니라 두려움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 성경의 정확한 표현인 것입니다. 매우 정밀해요. 그래서 율법에 의로서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는 그 두려움 가운데, 그 고민 가운데에서 가만히 끊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요셉의 고민은요, 내가 과연 성령으로 잉태된 이 아이를 감당할 수 있을까? 내가 과연 약속된 그 메시아, 그 언약의 씨가 오는 이 일을, 이 초라한 목수였던 신분인 내가, 난 가진 것도 없고 배운 것도 별로 없고 난 어떻게 할 수도 없는데 내가 이것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지?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그는 이 거룩한 두려움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이게 뭘까요? 이 거룩한 두려움, 하나님의 일을 직면한 자의 그 일 가운데서 두려움을 느끼는 두려움, 이게 뭘까요? 이게 경외함인 거예요. 이 성도들이 이 땅 가운데서 느끼는 그 감정인 것입니다. 잘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고 자신의 부족함을 아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진행하시는 그 일들 가운데서 경험하게 되는 그 첫 번째 감정이 뭘까요? 기쁨일까요? 평안함일까요? 만족일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나의 부족함을 알고 나의 죄성을 알고 나의 연약함을 아는 성도들이, 그 심령의 가난함 가운데에서, 그 애통한 자리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인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며 하나님의 현현을 경험할 때 첫 번째로 느끼게 되는 그 감정은요, 두려움인 거예요. 경외함인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셨어. 하나님이 이 일을 진행하셨어.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이 내 가운데 역사하시고 내 가운데 이 일을 진행하시는구나. 그것을 목도한 사람들은 두려울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 두려움 가운데 있는 요셉에게 오늘 주의 사자가 다시 한번 찾아와서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무서워하지 말라. 그녀에게서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두려움에 직면했던 요셉은요,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가 나아가야 될 방향을 잡은 거예요. 갈팡질팡 여러 가지 복잡다단한 생각 가운데서 이러할까 저러할까, 결국은 인간적인 생각 가운데서 가장 현명한 선택은 가만히 끊어내는 거야. 그냥 없었던 일로 진행하면 되지. 그렇게 하면 저 여인도 살고 나도 살 거야. 그 정도가 인간의 선택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확인하고 났을 때 그는 그 말씀 앞에서 그의 두려움 가운데에서 방향을 잡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힘을 내게 되는 것입니다. 아, 내가 이 일을 감당해야겠다. 마태복음 1장 24절 2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여러분, 요셉의 경건함이 보이십니까? 이 한 구절을 통해서 요셉은 자신에게서 일어난 이 놀라운 일이 처음에는 두려웠다고요. 어찌해야 될지 몰랐다고, 생각이 많았다고요.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일까? 내가 이 일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단 말인가?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확인하는 순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주의 일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의지를 경험하게 되는 순간, 그는 말씀 앞에 엎드려서 말씀의 방향대로 자신의 몸을 투신할 수 있는, 자신의 몸을 내어드릴 수 있는 그 말씀을 따르는 자의 삶을 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고 마리아를 데려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않는 거예요. 철저히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들을 낳자 그가 고집하던 대로 그 아들의 이름을 예수라고 이름을 지어주는 것입니다.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는 요셉의 경외함과
요셉의 그 참으로 신실한 그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셉은요, 두려움 속에서 현실만 바라본 자가 아닙니다. 그는 그 두려움 가운데에서 말씀을 의지하여 그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분명히 알 수 있죠. 우리의 두려운 현실 가운데에서, 우리의 갈팡질팡 알지 못하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가 현실만 바라본다면 항상 하나님과는 반대로 가게 돼 있어요. 항상 하나님 뜻과는 상반된 길로 가게 돼 있어요. 저는 잘못된 선택을 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두려움 가운데에서 우리가 말씀을 확인할 때, 하나님의 뜻을 확인할 때, 주의 뜻을 확인할 때 우리는 그제서야 방향을 말씀으로 잡게 되고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하여 힘을 낼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이죠. 제가 뉴질랜드에 있을 때 잊을 수 없는 한 성도님이 있습니다. 지금도 제 가슴에 한켠으로 남아 계신 정말 귀한 성도님이에요. 저는 이분을 천국에서 다시 만나기를 소망하는 분입니다. 꼭 천국 가면 예수님 다음으로 이분을 꼭 뵙기를 원해요. 이분은 말기암으로 선고를 받은 후에 하루하루를 약 2년 가까이를 말씀을 묵상하고 믿음을 지키셨던 분입니다. 이분을 제가 자주 신방 갔는데 신방 갈 때마다 말기암 가운데 힘들어하는데 저랑 2시간, 3시간을 얘기했어요. 무슨 얘기한 줄 아세요? 말씀만 나누었어요. 복음만 나누었어요. 마태복음에, 계시록에, 창세기에, 말라기에 그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말씀 안에서 많은 교제를 했던 분이에요. 목사 이상으로 성경을 많이 보고 깊이 있게 이해하며 저와 함께 정말 영적인 교제를 충만히 나누었던 그런 분입니다. 제가 뉴질랜드에 있는 동안 이분과 함께 있을 때 정말 즐거웠어요. 너무 기뻤어요. 이런 성도를 만날 수 있단 말인가. 근데 이분이 돌아가시기 얼마 전 자신의 자서전적인 글을 A4로 14페이지나 되는 내용을 저에게 전해주었습니다. 목사님, 한번 읽어보세요. 이분이 한국에 있을 때 꽤 유명한 그러한 그 잡지사의 편집장으로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자서전의 이 내용을, 이 편집장 이 내용을, 이야기 제목을 이렇게 붙였어요. 예수를 인터뷰하다. 저한테 책자가 있습니다. 예수를 인터뷰하다. 부제가 성경을 바탕으로 한 예수님과의 가상 인터뷰. 이분이 신앙 가운데서 자기가 불신자였다가 하나님을 믿게 되고 예수를 알아가며 복음을 진수로 알게 되었을 때 알아가는 과정을 예수님과의 3번의 인터뷰를 통해서 이 책을, 이 글을 써내렸다가 갔던 것이죠. 그래서 저에게 읽어보라고, 목사님 이 짧은 글에 저의 고민과 평안과 기쁨이 담겨 있나라고 하면서 전해주셨어요. 제가 오자마자 그 이야기를 쭉 읽어봤습니다. 몇 번을 읽었어요. 너무 좋았어요. 어긋남이 없고 정말 성경을 깊이 이해하는 이분의 신앙과 그 진술을 확인할 수 있었어요. 신학자 이상이더라고요. 근데 이분의 글에 마지막에, 책에는 나오진 않았지만 이분이 저에게 보내주신 그 마지막 글에 이런 내용이 마지막에 담겨 있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런 내용이었어요. 잠시 내가 눈을 돌려 죽음의 강을 바라보면 그 죽음의 공포가 나를 삼킬 듯 덮여온다. 나는 주님의 강한 손을 잡았어도 그 죽음을 보는 순간 공포에 질린다. 두려움에 떨게 된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신다. 강을 보지 말고 오직 나만 보고 와라. 내가 이 순간에도 하나님만 바라보는 이유가 있다. 나는 애써 내 앞에 놓여있는 죽음을 보려 하지 않는다. 나의 말기암을 보려 하지 않는다. 그것을 보고 거기에 빠지게 되면 나는 공포에서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이다. 나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려 한다. 부활과 영생이라는 그분의 약속을 바라본다. 그리고 그것만을 소망한다. 그럴 때 나는 한없이 행복하다. 죽음이 두렵지 않다. 정말 눈물 날 정도로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무엇 때문에 두려움을 느끼십니까? 어떤 것이 나를 두렵게 만드는 걸까요? 오늘 요셉은 갑작스럽게 다가온 감당할 수 없는 그 현실 앞에서 그는 두려워하고 있었어요. 여러 가지 조항 가운데 그는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다고요. 그런 그에게 하나님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너에게 일어나는 일들은 하나님이 진행하시는 일이고 구원 가운데 일어나는 일이며 너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일이란다.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진행하는 일이기에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나를 의지하며 내게 일어나는 이 일을 감당해야 될 거야.
우리가 현실의 문제만 바라보면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두려움의 현실 가운데에서 우리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부활과 영생의 소망을 성취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어려운 시대에 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 있다는 그 사실은 뭘까요,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가 있고 구원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요셉이며, 우리 모두가 마리아이며, 우리 모두가 다윗이며, 우리 모두가 바로 그 예수와 함께한 자임을 자인하는 것이 이 예배의 모습인 것이지.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두려움 가운데에서 우리 눈앞의 현실이 아니라 그 현실 속에서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확인하고 주의 뜻을 확인할 때 그제서야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방향성을 결정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방향 가운데서 우리는 힘을 낼 수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는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든 현실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확인하며 담대히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신실한 그 믿음의 여정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